안녕하세요. 지금 벌써 NDS가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고 이제 남은 시간 동안도 우리가 더 열심히 잘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3단원을 나누고 있는데 이 3단원은 재와 회계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무척 무겁고 어려운 주제입니다. 지난주에는 유기성 목사님의 영상을 통해서 그리고 리더들의 좋은 나눔들을 통해서 아마 죄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시간에는 제가 이어서 그 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죄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가 보통 죄라고 하면 무언가 잘못하는 행위들, 범법 행위들을 의미합니다. 물건을 훔친다든지 그리고 뭐 사람을 때린다든지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하는 것들을 죄라고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뉴스에서 보면 그렇게 죄를 지은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가 있어 라는 말을 들으면 나도 모르는 거부감이 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말하는 이 죄는 그런 것과는 조금은 다르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죄라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제가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리더들과 한번 이야기도 나눠보기도 했지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좀 본질적으로 보기 위해선 인류가 처음으로 저질렀던 죄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이 처음으로 저질렀던 죄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선악과입니다. 근데 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이어진 그 결과들을 보면 죄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받게 된 가장 큰 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남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때부터는 이 땅에서 수고하고 땀 흘려서 일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그저 창조물과 피조물의 관계가 되어져 버린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가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단절하게 하는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에서 죄라고 말할 때는 그 죄를 행위적인 것,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것들에서 찾아서는 안 됩니다. 죄는 그것들을 포함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주는 모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게임을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게임을 하는 행위를 죄라고 생각하십니까? 게임을 하는 행위 자체는 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게임을 하는 행위가 지나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들, 예를 들면 게임을 토요일날 너무 밤늦게까지 해서 예배 시간에 존다든지 아니면 게임을 하느라 예배를 빠진다든지 게임을 하느라 개인 경건 생활을 소홀하게 된다면 그것은 게임이 죄가 됩니다. 술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술을 마시는 게 죄인가?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술을 마심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에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술을 죄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내가 술을 마시는 행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것을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수유에서 술 마시는 것을 본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시험에 들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특징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것입니다. 선악과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죄를 따르고 죄를 짓는 것이 더 쉽고 그 유혹에 빠지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선택하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빠지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문제에 있어서 죄에 집중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답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와는 떨어져서 생각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애써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서면 죄가 우리 안에 침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는 제자반에서의 과제들, 개인 경건 생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런 개인 경건 생활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굳건하게 서면 죄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올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내 안에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면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 죄가 혹시 우리 마음속을 유혹하러 찾아왔다가도 떠나기 때문입니다. 제가 MBS 과정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여러분 혹시 기회가 되시면, 물론 지금 펜인가 제자인가 읽으시는 것도 벅차시겠지만 C.S. 루이스가 쓴 스크로테프의 편지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책은 굉장히 쉬운 책이어서 마음만 먹으시면 1시간이면 읽으실 수 있는 책입니다. 그것은 이제 막 사탄이 된 신참 악마가 굉장히 그 베테랑 악마인 자기의 삼촌과 나눈 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인간을 유혹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인간을 죄짓게 할 수 있는지를 다루고 있는데요. 그 책을 읽으면 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은 통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내 행위가 될 수도 있고 내 마음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모든 것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매일매일 스스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마 오가에 여러분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는 점검표가 있으실 텐데요. 그 진단표를 한번 잘 보시면서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이 죄의 문제가 끊기 어려운데 그것을 끊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원하신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욱더 애쓰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 읽는 거 쉽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으려고 하면 30분인데 카카오톡을 보거나 SNS를 하거나 스마트폰을 보는 30분과는 물리적인 시간 자체가 다르게 느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애쓰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 내 시간, 그리고 내 마음들을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가 사뭇 다르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한 것을 쫓아가서 죄를 짓게 되면 탈이 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됩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그 죄 가운데 살다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받고 난 다음에 시편 51편을 통해서 회개의 고백을 하게 되는데, 그 고백에서 다윗이 가장 절절하게 했던 고백이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말아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을 느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애쓰고 큐티하고 말씀 묵상하는 것이 지금은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그 길 끝에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죄와 싸우기보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더욱더 애써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죄들이 떠나가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에 들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에 성공하시고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행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모든 새처, 특별히 우리 제자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잘해 오셨습니다. 우리 남은 반도 더욱더 힘을 내서 잘해서 정말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히 서고 예수의 제자로 온전히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